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알파와 오메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파라는 게 무엇이냐? 시작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의 시작인지를 모릅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아버지는 알파요, 아들은 오메가 되셔서 예수는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에 실제 오셔서 우리는 예수를 알파의 오메가 되시는 아들을 통해서 그를 보내신 아버지 알파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이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실제 경험적인 믿음을 갖게 돼요.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했으면 확실히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라고 했으면 이론이 아니라 실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모셔라 그러면 실제 성령을 모시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경험을 실제 주세요. 성경이 우리 속에 실제 이루어지는 체험을 꼭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마태복음 이 6장 말씀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들이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더러는 사단 마귀가 하는 말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성경에 가장 권위 있는 이 모세나 어떤 구약의 어떤 선자보다 가장 완전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6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찬송가나 복음성가에도 하도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잘 아는 것 같은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 중에 하나인 이 6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과 같아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전에는요,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주의를 내가 지키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주의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윗대 선배님들이 가르쳐준 게 뭐냐,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르쳐준 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주의를 성수주일이라 이거예요. 주의를 내 영혼에 얼마나 복된 날인지 알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걸 보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이 내용은 이론이 아니요, 확실히 체험해야 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째,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인간의 본질이 이 눈에 보이는 육체만이 아니라는 거. 우리 육체는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목숨이에요. 이 목숨은 내가 원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그 시에 어머님 아버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귀한 목숨을,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날은 자기 목숨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그분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신 분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요 너무나 소중해요. 육체는 단 한 번뿐입니다. 육체가 두 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생에는 두 번 다시 살 수 없고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육체와 함께 보이지 않는 아주 소중한 영혼이 있다는 거. 이 육체만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육체는 이 땅을 잠시 이 땅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 육체는 언젠가 흙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됩니다. 동물이나 인간이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물과 흙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돼요. 네. 그런데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영혼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린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람 머리가요 평균, 다는 아니지만 10만 개 정도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다 세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우리 집이 2층에 샀는데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에 그 참새들이 한 번씩 이렇게 베란다에 거기에 난간에 앉더라고요. 그래갖고 먹던 쌀이, 남은 쌀이 있어갖고 제가 한번 참새한테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느냐.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먹던 쌀을 이렇게 쥐면서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근데 참새들은요, 그 매일매일 뭔가 먹어요. 벌레를 잡아먹고. 그런데 그 참새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쌀을 주니까요, 큰 놈이 오히려 작은 놈한테 얻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이렇게 어미가 새끼한테 줄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요, 등치는 아직 이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등치는 큰데 완전히 이거는 성숙한 새가 아니에요. 어미새가 아니에요. 오히려 날렵한 어미새가 자기가 씻다가 딱 자기 먹던 거를 새끼한테 꼭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새끼는 그걸 받아 먹어요. 야, 이 어미새도 자기 그 덩치는 큰데 아직 나는 것도 변변치 못하더라고. 벌써 동작이 느려요. 이 새 한 마리도요 절대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저는 이 새를 보면서, 야, 새들은 먹을 거 걱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맨날 왜 먹을 걸 걱정하고 이걸 걱정하는가. 한 번은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참새들도 걱정할지. 아니,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걱정 안 하는 거죠. 새들도요, 새들이 이 날벌레를 그렇게 열심히 먹잖아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지극히 작은 벌레로부터 큰 코끼리까지 평생
그들이 사는 동안에 먹을 양식을 예비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새들이 언제 곡식을 심은 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날아다니면서 그러나 그 자기 곡식을 찾는, 먹이를 찾는 수고는 해야겠지만 걱정을 안 하는데, 문제는 사람은 이렇게 자꾸 끊임없이 먹을 것 걱정, 입을 것 걱정, 이게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 제가 어디서 보니까요, 한 사람이 평균 코끼리 한 마리, 두 마리까지, 아마 이제 어떤 운동선수나 이런 체격 좋은 사람은 코끼리 한 세 마리까지 먹겠죠. 일생 사람이 먹는 양식이, 육의 양식이 코끼리 한 마리 반 정도 먹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걸 준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곡식이 농사지어서 막 심고 그래서 그 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곡식이 자라도록 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이렇게 식물이나 동물이나 우리 피조물인 인간 모든 것을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기르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큰 소리 칩니다. 사람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땅을 파고 곡식을 심었으니까 그게 자라지. 그 자라게 하는 분이 누구냐고요. 원래 자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보증이 있는 말씀인가를 경험한 사람은 의외로 적을 것 같아요. 저와 우리 사모님은 이제 이 말씀을, 저도 그렇고 저도 믿음이 매우 적어서 때로는 막 의심도 많이 했고 넘어지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견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분의 그 깊은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다시 보면서 우리 볼게요. 25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는 우리 육체를 위해서 너무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8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이 수많은 하늘에 나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각기 종류의 새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새들이 모여있는 그 조류동물원 같은 데 가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온갖 형형색색의, 뭐 브라질 쪽에서 온 그 앵무새 같은 것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브라질에서 온 그 새를 뭐라 하죠? 앵무새 말고 하여튼 수많은 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이 다니는 모든 동식물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먹이는 거예요. 2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육체가 있는 동안은요, 끊임없이 염려가 이 육체 안에 있습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체험하기까지 염려와 싸움을 많이 한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내가 뭘 먹어야 되나 마셔야 되나 이런 막 고민이 되거든요. 저는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밖에서 근무하는 외근을 할 때는 먹을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점심때 오늘은 뭘 먹지? 오늘 메뉴를 뭘 먹지? 이런 고민은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의, 주, 이 모든 것을 이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또 그 사람이 성실하게 그 감당할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 이것에 염려로 매이지를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 뭘 먹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는 특히 음식을 준비하는 여자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본질이 무엇이냐? 6장 34절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가장 우선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만큼 땀 흘려서 일하고 주님 약속대로 말씀이 참새들도 걱정하지 않는데 개미들도 부지런히 다니잖아요. 저는 이 어려서부터 다들 다 개미의 엉덩이를 혹시 이렇게 핥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려웠을 때 요즘은 그런 개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개미가 조금 컸어요. 아주 요즘 집에 다니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개미 말고 조금 그래도 한 3cm, 4cm 되는 그래서 개미 엉덩이를 살짝 핥아본 적이 있어요. 보면은 시큼합니다. 이거 맛을 본 사람만 알아. 그런데 있잖아요, 개미들도 이 작은 벌레들도 부지런히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땀 흘려서 부지런히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자, 그 다음에 28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하여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사람에게는 반드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짐승하고 인간이 다른 게 뭐냐면 인간은 옷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식주라 할 만큼 입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영광도 이 들의 백합화만 못하다 이거예요. 저는 이 동네에 가을 같은 때 이 국화가 피는데요. 전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무식결에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워낙 크라니까. 그런데 꺾어서 이렇게 가까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가을에 국화가 이 야생에서 피는 이 들국화라고 하죠. 금국이도 있고 국화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국화를 자세히 보면서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그 모양도 이쁜지 이 모양을 어떤 화가가 어떤 작가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까. 이 아무리 솔로몬이 입은 그 아름다운 옷보다도 하나님이 들에 피는 이 백합화, 들에 피는 들국화, 들에 피는 꽃만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반드시 입히신다는 거. 자, 우리 29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악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육의 것을 구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진 않으세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 병든 사람을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만드셨고 우리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 잠시뿐인 것 이런 거에 매이지를 말라 이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이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는 다른 성경과 다릅니다. 사도들의, 아무리 많은 사도들의 말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이 진리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없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31절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이거를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올 때요, 애굽에서 물론 이제 은금 패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신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무합니다.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반석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시는 하나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너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저랑 우리 사모님이랑 이제 저보다 우리 사모님이 조금 믿음이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장 다니는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 다니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계산이 나오잖아요. 당장 입출이 계산이 되잖아요. 지금까지도 제가 계산해요. 우리 집에 계산은 제가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주의 종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러면서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겁이 많아갖고, 야, 이 사람 대책이 없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난 건가? 성경을 이렇게 진실하게 믿으니?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저는 절대 부도나지 않는 진리인 걸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들에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요, 또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이요,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왜 안 주시겠어요? 입을 만드신 분이 마실 것, 먹을 걸 왜 안 주시겠어요? 코를 만드신 분이 왜 숨을 안 쉬게 하시겠어요?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저는 체험이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믿는 자에게 그대로 삶의 실제 체험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스스로 내가 뭔가 살아보려고 내 힘으로만 사는 줄 알고, 인간은 절대 스스로 못 삽니다. 물론 육체는 형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그러나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처럼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못 살듯이 인간은 결코 생명의 근원,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이 실제라는 걸 한번 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새들을 보세요. 이 새들을 다, 이 많은 새들을 누가 먹이시는가?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백합화가 흔치 않으니까 이런 들풀을 한번 보세요. 모양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면 얼마나 향이 좋고. 자, 3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진실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육체는 이 땅을 사는데 절대적이지만 이거는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썩지 않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 영혼은 땅에서 나온 식물로는 안 됩니다. 먼저 위의 것을 구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기본적인 거지만 아는 것 같지만 의외로 그냥 건넘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적으로 반성이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돼요.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직접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멀쩡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근데 이 세상에는 영의 눈으로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이 세상 임금이 있어요.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온 천하를 깨는 자요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 영적으로 결박해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체가 마감되면 영영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존재입니다. 여러분 귀신과 영적 세계는 실제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종교생활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실제입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는 사람으로 오셨으나 그는 하나님이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여러분 저는 체험적으로 성경을 믿습니다. 귀신이 실제하는 걸 체험해서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귀신이 얼마나 실제적인 존재인가, 사단 마귀가 실제하는 존재인가. 우리는 과거에 육신대로만 살았어요. 내 영혼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다 보니까 그냥 육신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아주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못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떠난 죄인이요 의롭지 못하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과거에는 우리는 여기서 세상 가운데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하나님을 떠난 채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이루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없어도 육체는 멀쩡했습니다. 저도 건강했어요. 그러나 이 교회 와서 이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은 소중하지만 육은 한시적이요 영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 요한복음 6장 63절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은 썩지 않습니다. 영은 사라지지 않아요.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잠시 가지만 영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에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육으로 볼 때는 사람의 모임이지만 영으로 보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곳이에요.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게 되면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요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육체는 교회 오기 전이나 교회 와서나 껍데기는 똑같습니다. 육체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껍데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다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난 사람만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내 임의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살겠다는 자들이 이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다음번에 꼭 거듭남에 대해서 기독교는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거듭나라 그러면 체험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복음을 확실히 듣고 영의 눈이 열리고 하늘나라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육의 사람, 세상 사람, 사단 마귀에게 여전히 생각이 장악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오면은 거듭나서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고 이 진리를 성령으로 깨달아서 확실하게 거듭나야 됩니다. 다음번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 이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출발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여기 시작이에요. 교회 오면은 거듭나게 되고 교회 오면은 반드시 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빼면 성경이 헛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이 죄인이란 말은 뭐냐면요 의가 없다 이거예요. 무슨 의가 없느냐? 하나님의 의가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의사가 있죠. 안중근 의사, 또 유관순 의사, 유관순 열사, 또 윤봉길 의사님, 이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의는 있어요. 세상에 사람의 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는 멸망을 극복을 못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자유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히 찬송과 영광 받으시는 완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사람 가운데는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훌륭하다, 저 사람이 선하고 착하다, 사람 간에는 비교해서 의가 있고 선이 있지만 의로우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의가 없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인간의 의는 마치 누더기와 같다 이거예요. 구약 이사야서 64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이사야서 64장 6절이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실존이시오. 그 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제하신 분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영광의 하늘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공생애 시작하면서 제일 첫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전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알려주신 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이 땅에서 잠시 살지만 반드시 영광의 하늘나라, 의인들이 들어가는 거룩한 나라가 실제한다는 거. 베드로 바울은 이론의 하나님을 전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에게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갔듯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의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알파이신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오메가 되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너희 속에 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나라,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우리는 육체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의 나라에서 살고 있고 육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육체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말고도 우리 영혼의 영원한 나라가 그 아들을 통해서 실제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 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 나라는 이론의 길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나라는 실제하는 나라는 거.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는 사람은 이 나라가 실제한다는 거.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아담에게 속한 죄악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던 이 땅만이 바라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여기서 반드시,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피로 산 교회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 교회를 반석 위에, 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 어디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경험시켜주고 만나게 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통해서 내 영혼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가정에서 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서,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과거에 육의 양식만 먹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교회는 그래서 있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임의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분의 보혈의 공로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시는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이 교회론이 흐트러져 가고요,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나 혼자 믿음 지킬 것 같아.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반드시 예수의 피로 산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각각의 지체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신 그분으로만 그 영광의 하늘나라가 우리의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앞서가는 곳에, 그곳에 우리의 하늘나라의 확실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앞에 예수 믿고 천국 가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낙원에 있어요. 우리 앞에 육체가 이제 마감된 분들 있잖아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뜨겁게 지킨 사람들, 그분들은 이제 어디에 안식하고 계시느냐? 낙원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육체가 깨진 사람들,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 교회에서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이 하나님은 이 피로 산 교회 목사들과 또 양육자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없게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신부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진리로 양육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육체가 마감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이 육체가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돼요. 여러분, 죽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녁에 자잖아요. 그것은 죽는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저녁에 잠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피의 은혜, 이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과 구별돼요. 사단 마귀와 다시는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참으로 자유를 얻고 내 죄를, 허물과 죄를 그 피로 씻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에요. 생명.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나는 은과 금이나 이 세상의 천하 영광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살아계신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우리 성도의 영혼의 생명이요, 영혼의 의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자들을 이 육체가 마감되면 어디 가느냐?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어디에 가 계시느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 보혈의 공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은 육체가 마감되면 우리 주님이 먼저 약속하신 이 낙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낙원에 들어가서 안식하다가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냐? 나머지는 다 성취되었고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시리라. 우리 주님 오신 날은 점점 다가온다는 것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계시록 말씀대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듯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엉터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최종적으로 어디로 데려가느냐? 신랑이 기다린, 신랑이신 그분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내가 떠나는 걸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아버지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중에 어떤 제자가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의 문이요,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사는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 그래서 육체를 입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육체는 대한민국 국민이들 국적이 뚜렷하잖아요. 주민등록증 하나로도 우리가 확실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외국에 나갈 때는 비자나 여권이 있듯이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있고 교회 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침례로 이 사람은 세상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육체를 벗으면 이제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낙원에 갑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공로, 의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감당해야 돼요. 못 감당해요. 그래서 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속해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영광의 아버지의 집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제 또 구원받을 것이고 완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됐다. 이제 내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 나라를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봅니다. 12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과거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사단 마귀에게 죄악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았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던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돼요. 육체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그 피의 공간에 들어오게 된 사람은 내 아들이라고 누가 보증하시느냐? 믿는 자 속에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 속에 각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과거에 우리를 주장했던 세상 임금인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는 어둠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생명에 그래서 이 성경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요 이 성령을 모시질 못합니다. 육의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성령이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누가복음 17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실제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실제 들어와서 너는 이제 마귀와 함께 멸망할 자 아니라 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자다. 영광의 하늘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향해 전진하듯 우리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육체가 마감된 성도들과 함께 낙원에서 안식하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생명의 부활의 나라, 썩지 않을 영광의 나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나라,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보혈의 공로를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을 이 영광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그거는 안 믿는 자라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먹을 것, 마실 것, 그것보다 더 귀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다음번에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의를 모르면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냐?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읽고 우리 기도할게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는 과거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하나님의 의가 없었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착하다 칭찬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의는 이미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보내주셨느냐? 그 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오려면은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의롭게 되지 않으면 결코 못 들어간다. 인간은 의가 없으니 아들을 찢으셔서 죄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듯이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영광의 나라가 열려있다. 이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을 모신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의, 내 신랑 되신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사단 마귀는 예수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자기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실제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광의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비록 이 땅에서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하듯 하늘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며, 여러분, 하늘나라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땅의 것은 더해주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실제하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 바울처럼 나는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광의 하늘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졌다. 더 이상 악한 원수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내 안에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가 왕 되신 나라, 그분의 말씀이 참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 나는 육체는 이 땅에 머무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다. 내 안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 우리는 낙오자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나는 그 영광의 하늘나라를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의의 면류가 받을 수 있는 그 피의 공로가 있다는 거.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더해 주세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이 필요한 걸 우리 하나님이 이미 아시니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를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내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내 안에 확신 가운데 이 영광의 하늘나라가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사는 날 동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아직도 이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 세상과 웃은 데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영광의 주님, 날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주님 영광에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계속 방해하지만 넘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그래서 절대 실수하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절대 분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피로 산 나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그 주님의 약속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영광의 하늘나라가 우리의 나라예요. 네,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육체가 있기에 때로는 여러가지 환경이나 상황이나 건강이나 어려움이 많으나 먼저 그 나라를 항상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잠시 머물 이 세상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생기를 따라 의의 면류관 받기 위해 하늘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것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며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더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분들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심령이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육체를 방해하는 질병들이 채찍맞으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에서 자유하도록 만병의 대의사 전능자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주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저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분들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심령의 세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들 엄히 명하느니 다시는 역사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더 기도하며 전도하며 주님 영광에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며 확신 가운데 주님 영광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